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함께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담아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건하지 못해 무너지고 쉽게 분노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나의 모든 약함을 주님의 강건함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달란트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 바자회인데 많이 분주하고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하고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네,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커피보다 커피를 이렇게 내릴 때 그 나는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커피 냄새가 너무 좋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특히 고기를 먹고 나서 이 커피 향을 느끼면서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그 또 시간은 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적 아주 그 공간적 그 커피 냄새가 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그 이바고라고 그러죠. 예, 수다. 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다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래요. 사람들과 그 뭐 덧없이 하는 얘기 같지만 그 얘기를 대화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다 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커피를 하루에 3잔도 먹는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도 이제 거뜬히 잠도 잘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1잔 이상을 먹지를 못해요. 뭐 왜일까요? 예, 잠을 잘 못 자니까 이제 그 카페인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피도 또 저녁쯤에는 안 먹고 아침에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때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나이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는 날이 점점 더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거리,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게 정신과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 심장과 연결된 이 신경이 예민해지면 이제 100%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목에서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귀 쪽으로 올라가는 이 선이 빳빳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러면 100% 잠을 못 잡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불면증에 대한 그런 현상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잔 날, 숙면하지 못한 그 다음 날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힘이 들죠.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눈도 뻣뻣해지고요. 어깨도 무겁고 온몸이 무겁고 아주 뭐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연세가 들수록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시기를 나이가 드니까 잠이 자꾸 줄어,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잠을 줄이면 안 된대요. 연세 들수록 푹 주무셔야 되고 최소한 8시간은 잠을 자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잠을 많이 자면 안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하지만 아이들도 숙면을 해야 머리가 맑아져서 짧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근데 잠을 줄이면서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하잖아요.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자고 숙면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잖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주 푹 자게 하신다, 숙면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네,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숙면하게 한다, 그것도 그냥 표면적인 답은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쪼개어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고 계신 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아주 혼돈되고 아무것도 공허함이었어요. 그리고 깜깜했습니다. 흑암이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빛과 해는 다릅니다. 해는 넷째 날 창조하시고요. 이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심으로 뭐가 생겼냐면 낮과 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나요? 시간의 개념이 첫째 날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이 세상이 물로 가득했는데 그 물로 가득한 그 세상의 물을 반으로 나눴어요.
위아래로 나누면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궁창이죠. 예, 궁창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그러면서 뭘 만드셨냐면 세상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계속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그 만드신 공간에 채워 넣으시는 거죠. 6일째까지. 이렇게 6일간의 창조 과정을 창세기 1장을 보면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일간의 창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반복되는 어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매일 6일째까지 6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확인 차원에서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이게 첫째 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를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까지만 봤는데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6번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창조의 시간이 하루씩 지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어구를 일정하게 사용해서 시간을 표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좀 어떻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의 일과를 이렇게 정리하여 표현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거보다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창세기 저자는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기준은 우리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이 마감함과 동시에 새날을 시작하는 시각은 해질녘입니다. 해질 저녁이에요. 자, 탈무드를 보면요. 저녁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안으로 별이 3개가 보이는 지점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다가 별이 3개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자, 별 3개가 뜨면 그때부터 다음 날인 거예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날은 어두컴컴한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동트는 아침부터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하루의 시작과 시간의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이 당연히 아침보다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누군가가 하루의 첫 시간부터 일한다고 하면 어두운 밤에 일을 시작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부터 일하잖아요. 눈 뜨고 씻고 닦고 직장으로 나가고 일하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저녁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이 밤은 어떤 시간인가요? 어떤 시간이에요? 쉼의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이 쉬는 시간이에요, 밤은. 자,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시간입니다. 근데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사람인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것으로 하루를 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루를 시작한과 동시에 그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멈추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좀 자리를 옮긴다면
밤은 활동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지극히 제한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는 낮은 물론 밤 또한 당연히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오늘 아까도 읽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건대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벽에 머리만 대면 푹 자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도 불면증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 중에도 밤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은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주로 토요일이면 잠을 깊이 못 자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일 사역에 대한 신경이 예민한 거죠. 그런데 어떤 제 동기 저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신앙인이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밤에 토요일날 잠을 못 자고 그러냐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한편으로는 그냥 안도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어휴, 뭐 나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어쨌건 잠을 자는 것과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신앙인들도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뒤척거릴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건가? 그들은 신앙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들의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삶이 주는 무게가 무거워서 삶이 주는 무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갱년기가 오면 잠을 잘 못 잔대요. 의사들의 말입니다.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체질적으로 불면이 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체질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깊이 잠드는 것과 신앙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고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무식하니까 아주 유능한 번역가들,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문장에서 주신다는 동사예요.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뭐냐면 잠을, 뭐뭇을, 이게 목적어잖아요. 잠이 목적어인데 잠이 목적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앞에 있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목적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7편 2절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요거는 뭐예요?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는. 그러므로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말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아니, 노력했는데 대가가 없는 것과 잠을 자지 못하는 게 뭐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는 게. 그런데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잠을 목적으로 쓰지 말고 부사적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수고의 떡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요. 제가 그거 바꿔서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잠든 사이에, 부사잖아요. 목적으로 부사로 바꿨어요. 잠든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의 떡을 주신다. 문장이 어때요? 경쾌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수고의 떡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멋있죠? 예. 이렇게 번역하니까 한결 더 아주 명확해지고 경쾌해지고 아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이 시편 9절의 깊은 의미는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시간인 밤에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사람이 먹는 떡은 그가 흘린 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잠든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인해 주어진다. 멋지죠? 그리고 보니 시편 121편을 쓴 저자도 120편 4절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헐이에요, 헐. 어머, 심지어 졸지도 않으신데요. 이제 시편의 말씀과 이 창세기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지고 사방의 둘레가 어두워지는 시간이 오면 세상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딱히 모든 것을 멈춘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의 머리에 해당하는 첫 때이니 사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 첫 순간부터 일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문장은 그저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밝았다는 이 문학적인 표현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근무 시간의 일부를 나타내는 실제적인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을 읽으니 새로운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새날을 맞게 되면 잠자리를 찾지요. 유대인들은 잠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잠재워놓고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밤에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인간에게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낮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으로만, 인간의 그 상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산정하려니 저녁에서 아침으로라는 표현이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밤인데 왜 일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는 시간은 철저하게 어떤 시간이에요? 노동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요새 하도 밤 문화가 화려하다 보니까 밤일 하는 사람도 많죠. 밤에 일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그건 일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밤은 노동을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안식일을 지키죠. 저번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노동 포기입니다. 뭐든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람을 올가매기 위하여 만든 그 법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후대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규정이 실천 여부가 더 중요했다 그랬죠. 그렇긴 하지만 원래의 그 안식일에 대한 철학은 그 의미가 자목 깊은 거예요. 안식일에도 사람이 일을 하면 먹거리가 더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문을 열면 조금이라도 더 벌지요. 그렇죠? 더 벌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동을 내려놓는 건 어때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정신은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 안식일에 직원을 쉬게 하고 본인도 온전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주일날 내가 쉬지만 주일날 벌 수 있는 돈을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벌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야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수고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수고의 떡을 주지 않는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120시편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집을 세우는 일이나 성을 지키는 일과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매일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만물은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그 행사는 하나님 없이 번영할 수 없어요. 잘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막론하고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휴식 시간이나 수면 시간까지 줄이면서 애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코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 노력으로 얻은 양식은 그것을 얻기 위해 지칠 정도로 수고를 했더라도 결국엔 그와 그의 가정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실한 만큼, 부지런한 만큼 수고의 떡이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참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잠 안 자고 쉬지 않고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면 안식할 수 없죠.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빨리빨리 성공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지? 그런 마음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그분이 마련하느라 애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민의 성도들은 정말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좀 참고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의 신학생 중에 특별히 탈북민 신학생 5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장신대에 가서 좀 만나서 또 위로도 하고 또 그들의 형편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탈북민을 위한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의 기도 제목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원들 정말 열심히 수고하셔서 선교의 바자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만 한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음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이번 주 11월 1일 이제 11월 달이 벌써 시작이 됩니다. 우리 월삭 새벽 기도에 있는데 또 10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달 또 기도함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의 특송은 제2 남선교회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북한 선교 용천교회 건립을 위한 찬양 합창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또 준비를 해서 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수능 시험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속한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수험생들 명단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정말 새 힘 얻었는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는 아마 우리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기도회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로, 합법적으로 부부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곧 눈앞에 왔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미국이랄지 호주랄지 또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시행이 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들이 자기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저것 세상에 정말 우리의 탐욕과 욕망 덕지덕지 붙여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떼어버릴 거 다 떼어버리고 루터가 종교개혁 한 것처럼 그가 뭐 거대한 꿈을 품고 내가 종교개혁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가 올바로 살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방식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거짓과 욕망의 덩어리를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일들이 아버지여 여러 곳에서 벌어지며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시대가 점점점 악해질수록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말씀 붙들고 끝까지
정말로 말씀의 사람들로, 순종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혼란한 가운데 아버지 또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와 부패한 사회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95계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교회 역사가 바뀌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여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긴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점점점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생각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